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통 사람과 다른 갈렙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 이제 새해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서 꼭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가 있는데 대표 한 명씩 12명을 작출해서 이제 정탐꾼으로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을 이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정탐을 하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하고 또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은 절망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희망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절망 보고를 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희망 보고를 했겠습니까? 민수기 오늘 14장 24절을 같이 보시죠. 그러나 내 종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 아멘을 크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아멘 하면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뭐가 달랐어요? 마음과 생각이 달랐어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서 대표되는 사람들을 뽑았는데도 이렇게 신앙이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그들과 마음과 생각이 뭐죠? 달랐던 것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우리는 그들의 볼 때에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배틀장의 메뚜기 같이 볼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분명히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의 생각이 달랐어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밥입니다. 들어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달라요. 신앙에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금년에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저 원수들은 우리 밥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면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환난이 올 때에 나는 지렁이와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내가 알면은 뱀이 와도 사자가 와도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절대 긍정적인 생각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힘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이 보통 사람과 달랐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얼마나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1979년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는 정신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발표했는데 70대 노인 8명을 이 시골 수도원에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하고 2가지 생활 규칙을 주었습니다. 첫째 규칙은 2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그때의 일을 현재 시제로 이야기하라. 지금 늙은 영감의 생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년 전에 살았던 것을 제목으로 이야기하라는 것이었고, 둘째 규칙은 청소나 설거지를 직접 하라. 노인들은 몸도 가누기 힘든데 노인을 보고 뭐 청소를 하라니 말이 되나? 그러면서 빗자루를 들 힘도 없는데 하면서 규칙을 그래도 지켰어요. 따랐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8명 모두가 시력이 좋아졌고 청력, 기억력, 지능이 이 등이 신체 나이 50대의 수준으로 좋아진 거예요. 그러므로 젊어지려거든 젊은 말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집안일을 하는데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젊어진다는 연구 결과였어요. 여러분, 마음이 젊어지니까 몸 전체가 젊어지잖아요. 우리는 엘렌 랭어 교수가 내린 이 결론에 여러분 찬성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따라서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음식 맛도 없고 잠도 뭐 잘 안 오고 뭐 오래 죽을런지 뭐 곧 죽을 것 같아. 인생이 힘들어. 그런 부정적이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대부분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이 세포들이 그 말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순종하고 갈 테니까 공동묘지 갈 준비하십시오. 우리의 말로 묶이고 말로 사로잡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희 요양원에 어르신들 내가 늘 기도를 해줘.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기도해 주는데 기도해 주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요 앞에 동부 그 아드님이 사시고 거기 사시다 우리 요양원 오신 어르신이 계신데 며칠 어제 한 2, 3일 전에는 저를 딱 기도해 드리니까 한참 쳐다보니 목사님 머리 염색했어요? 예, 했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볼 때는 50 조금 넘은 것 같아. 그래. 예, 그렇죠. 그러고서 한참 웃었어요. 제가 50 좀 넘은 것 같죠? 예, 제 마음은 항상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래요. 예, 안 되는 것도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네라. 매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예,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살다가도 어려운 문제가 한 가지 아니고 교회도 많고 요양원도 많아요. 그러면 걱정이 딱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저보고 누가 70 이제 둘 내네요. 한국 나이로. 이렇게 먹었다고 그러게. 나이만 그냥 먹었다고 하겠어요. 근데 생각이 항상 제가 노력을 해요. 노력을. 젊어지려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의 한계를 따라서 되는 거예요. 신체를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이 먼저 뭐죠? 바꿔져야 돼요. 할렐루야. 바꾸시기 바랍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서 넓은 바다를 향해서 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배는 이렇게 어마어마 크지만은 뒤에 키는 이렇게 조그마한 거예요. 그 스크루도 있고 그 키가 이렇게 조그마한 건데 이것을 오른쪽으로 들면 배가 오른쪽으로 가고 그 어마한 배가요. 군함이 왼쪽으로 들면 왼쪽으로 가고. 그래서 바다를 향해 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키지요. 몸체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조그만 키입니다. 이 키는 배의 뒤편에서 이렇게 배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큰 배가 동쪽 서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작은 키에 의해서 좌우로 움직이고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올 금년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이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러면 절망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살 것인가?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장하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는 여러분 물질의 세계는 이 영적인 세계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 보이질 않아요. 브레즈 파스칼은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좀 한 모금 먹고서. 영국 런던 대학의 앤드루 스테이트 박사 연구팀은 긍정적인 사고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연구 발표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면 행복한 삶은 물론이고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10년이나 더 길게 산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요양원에 100세가 넘은 18분이 계신데 100세가 넘으신 분들이 5명 돼요. 이번에 4살에서 5살 난 분도 있어요. 근데 걸어 다녀요. 말을 해보면 모든 게 긍정적이에요. 어땠습니까? 몸이 좀 아유 목사님 기대시니까 건강하죠? 아주 인사성 바르고 저기서도 보면 막 쫓아와서 인사해요. 달려다녀요. 아들이 86세예요. 아들이 86세. 여기 살아요. 동촌이에요. 그러므로 이 연세 드신 분들하고 대화 나누면요 대화가 틀립니다. 긍정적이에요. 이 부정적인 분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냥 무조건 원망 불평 탄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예요? 목사님 나 죽도록 기도해 주세요. 빨리 죽게. 그
그러므로 집안에서, 여러분 집안이 문제예요. 집안에서 살 때 남편 아내 자녀를 함께 살므로 그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부정적이어서 자꾸 원망 불평 단식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말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게 되어서 일찍이 죽는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냥 며느리 얻을 때도 얘기를 해봐야 돼요. 이 부정적인 사고 생각을 가졌는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말 하나로 이제 집안을 아주 무덤으로 만드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양약, 이건 말이죠, 장난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 잡수시잖아요. 그런데 이 잡수시는 병원에서 뭐 서울대학 유명한 교수 의사에게 가서 주치의사라 그래서 석 달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어떤 약 잡수시오, 약 잡수시죠. 근데 그 약보다 효과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의 즐거움이 그 약 효과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밥상에서 밥 먹고 보약 먹는 것, 그거보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을 때에 이 세상 과학이 만들어내는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 17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근심을 가지면 몸에 기름기가 다 마르게 된다는 얘기죠. 이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이죠. 우리 몸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기도를 해도 이렇게 긍정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기도하면 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고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겠는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들기라 열릴 것이라.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또 얻고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건 또 정욕으로 구한 거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 이게 우리 몸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는 참 희망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심한 암병도 저는 낫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언제나 이 암병 이런 분들을 기도해 달라면 조진안주구나, 한 달 못 됐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혀를 수술했어요. 자르는지 혀암이 있어요. 이 혀암은 급속도로 빨리 번지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 줬어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또 잡수실 건 다 잡수시고, 그리고 생각나면 이제 가고 생각 안 나면 안 가고, 부인이 애걸복걸해도 자기 생각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암이 걸리니까, 혀암인데 이것이 급속도로 몸에 퍼지면은 생명의 위독하다. 서울대 교수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건불이라도 잡으려고 목사님 제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뭐 자기 맘대로 예수 믿더니 이제는 뭐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 온다고 막 혼자 뭐라고 그러고, 저녁에도 뭐라고 그러고 막 기도 온다고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기도 온다는 뭐라고 다니요, 목사님. 참 집사님 얼마나 간절히 지금 기도하겠어요, 살려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정말 하나님 만난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술을 했는데 정말 깨끗이 수술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의사가 고친 거지만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플러스해서 고쳤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분이요.
그래가지고 모두 긍정적이에요. 목사님 기도하면 다 되고 하나님이 아시면 뭐 병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 현재 육체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람 전체가 어떻게 살게 되는가를 좌우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먼저 바꿔져야 된다. 선입감도 버려야 돼요. 이 교회도요, 되게 보면은 아이고 뭐 교회 가서 뭐 좋은 일이 있겠는가 뭐 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은 선입감 버려야 돼요.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눈에 안 보여요. 바람과 같은 거예요. 이 바람과 같은 생각은 영적 차원이에요. 영적 차원은 생각과 꿈과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 이 복 받을 수 있는 복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을 보느냐? 세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고 영의 생각은 몰라요 생명과 평안을 낳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세 가지. 영적 차원, 생각은 영적 차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더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생각이요, 마귀가 넣어줬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탄식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절대 못 들어갔어요. 다시 돌아서 가. 그래서 이 40년을 뱅글뱅글 돌려서 결국은 다 매장시켜 버리고 그 불평 원망을 모르는 후손들이 거기를 들어갔어요. 금년에 우리 모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생각과 꿈과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를 오늘 갖고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또 성령님께서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는 꿈을 가져야 돼요. 그냥 꿈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꿈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목적이 있는 꿈. 그 다음에는 뭐죠? 믿음이죠. 믿음.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 변하고 다 변해도 말씀은 13장 8절에 히브리서 어제나 오늘이라 예수는 동일하시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지금 뭘 믿습니까?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죠. 여러분, 잠언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냐? 승리를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승리를요. 예를 들면은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자, 이제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죄를 고백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백해야 돼요. 뭘 고백해야죠? 16장 17절 유언으로 주신 말씀을 고백해도 되고요. 많아요, 그런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고백해도 되고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 어떻게 선포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때리니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함지 않고 병든 자의 손을 입은 나리라. 병자의 손을 얹고 예수를 면하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해야 돼요. 내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훈련이 덜 된 것 같아요. 믿음이 주는 승리를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믿음이 주는 승리. 나는 나았다. 나는 해방받았다. 나는 고침받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무슨 소리냐? 의심은 물러갈지어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말씀이 허락했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그러니까 마음이, 말씀이 이렇게 확실히 살아있고 믿음이 있으면요, 강하고 담대해지고 얼굴이 뭐죠? 빛이 달라요. 말소리도 달라고. 그래서 마음에 즐겁거든요. 승리의 기쁨이 있죠. 얼굴이 빛나게 되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는 제가 두 번째가 꿈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냥 제목만 제시했잖아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이 희망찬 꿈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긍정적인 생각에 희망찬 꿈을 만드는데 마음이 이제 긍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 희망찬 꿈이 생겨나는데 마음이 부정적이면은, 예를 들면은 할 수 없다. 뭐 부정적인 것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뭐죠? 원망, 불평, 탄식이거든요. 야, 우리 전체에서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멸망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이면 희망찬 꿈도 안 생기는 거예요. 거미줄 같은, 이 거미줄 얼마나 가늘어요. 잘 보이지 않지요? 거미줄 같은 희망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꿈이 있어요. 희망이 있으면 꿈이 있어요. 저는 여기 주차장 이거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 위에서 쓴다고 잡아만 놨지 돈을 아직 안 내놨대요. 내가 확인했어요. 돈 받았습니까? 그랬어요. 전화 걸어서. 그리고 찾아갔어요. 담당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옆에 이거 110평이에요. 근데 우리가 7억에 살려고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지금 10억을 남겨달라고. 저분들이 10억을 준다고 그랬대요. 근데 공용주차장 만든다고 지금만 했어요. 지금 나는 이걸 들어올 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이미 기도로 벌써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지금 저거 둘러친 것도 밖으로 쳐놨잖아요. 이거 뭐 우리 거예요. 이거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은 없겠지만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새로 세워졌으니까 기도하겠지만, 이게 이제 지금은 다 그쪽으로 이제 뭐 결정되다시피 했지만은 우리는 뭐 하나가 돈을 아직 지불 안 했다, 이게. 예. 돈을 지불 안 했다, 이게. 그래서 희망을 걸고, 이 거미줄 같은 희망이 이제 있으면은 이렇게 꿈이 있는 거예요. 영국의 학자인 토마스 플러입니다. 그냥 플러. 근데 토마스 플러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산다. 그 희망이 거미줄 같이 가는 것일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잡고 마침내 위대한 일을 이뤄낸다. 멋있는 말을 했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 거미줄 같은 거지만 이걸 잡고, 희망을 잡고 꿈을 이뤄낸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참 멋있는 말입니까? 토마스 플로.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미래에 대한 희망찬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적은 희망이라도, 거미줄 같은 희망이라도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여기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시작.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제 제 마음에 뭐예요? 이 여자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게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렇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여기에서 아무도 못 본 희망이 그 여인의 가슴 속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관습은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에요. 하열이에요. 여자 하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으로 나면 돌에 맞아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희망을 희망. 여러분 금년에 정말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이 희망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미줄 같은 희망 하나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거미줄 같은 희망이 기적을 가져온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그냥 헛것 생각하고 뭐 그렇게 집에 앉아있지 마세요. 눈 감고 그리고 텔레비 드라마나 보고 앉았지 마시고요. 좀 이 뭔가 영적인 세계를 좀 꿈을 꾸세요. 할렐루야. 목적이 분명한 희망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왜냐하면 그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12장에 약속을 했어요. 이제 자손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85세가 되어 10년이 넘어도 기도 안 했겠어요. 10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75세부터 10년 동안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언제 우리 자손이 이렇게 번성해서 가나안을 다 차지하겠습니까? 10년을 눈 감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도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돈이 필요하면 돈을 팔아봐야 되는 거예요. 10,000원짜리가 필요하면 50,000원짜리 갖다 놓고 기도하면 돼요.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리고 하나님께 믿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다는 희망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주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목표 있는 구체적인 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때부터 85세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텐트 밖으로 나와. 그 천막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 봐라. 이야, 너 세봐. 한참 세다 잊어버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너희 자손이 저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때에 85세에 하늘을 별을 본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기 마누라 이름을 바꿨어요. 사레인데 사라라. 뭐냐? 만민의 어머니다. 아이도 없는데 별을 보고 꿈을 갖고 목표를 가진 거예요. 꿈을 본 거예요. 꿈을.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도 바꿨어요.
이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이라 해. 아브람으로 바꿨어요. 왜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기도도 이렇게 꿈을 가지고,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생각이 자꾸 할 수 없다, 안 된다, 어렵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버려야 돼요. 버리고 생각을 언제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평안하다, 괜찮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기도하자. 그러면서 변화와 기적이 이제 가져오기 와야 되기 때문에 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막연하게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나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앉았어요. 또 나 병 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가만히 집에 앉았어요. 병 낫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병은 낫는다, 이 일은 된다,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그 희망을, 목표를 가지고 마음에 믿음이 이제 팍팍 생기는 겁니다. 그림이 나와야 팍팍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 가지고 이제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같이 보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여기 약속이에요. 이게요. 안 믿고 잊어버리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좋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일어서고 앉는 것을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좋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에서 수많은 약속을 이제 골라서 보다도 그 약속을 내 꿈으로 가져야 돼요. 이 꿈이 세상에서 온 꿈이 아니고 말씀에서 오는 꿈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환난 중에도 요셉은 형통하다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승리의 터전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꿈으로 이제 또는 이것을 목표로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승리의 터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은 반드시 마귀와의 대결에서도 이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그러면 피하리라. 뭘 가지고 대적하겠습니까? 이런 이 승리의, 예수님의 고난의 부활의 승리의 이 터전을 쌓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 53장 5절 이사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여러분이 이렇게 쳐다보면,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별을 보듯이 쳐다보면은, 여러분 질병이 있는 분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쳐다보면은, 당하신 고난을 쳐다보면 이제 여러분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희망이 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을 통째로 살펴보고 꿈으로 삼으면 이 예수님이 이긴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마귀를 때려 물리친 것은 바로 마귀와 귀신들, 공성의 권세 잡은 자들,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원수 마귀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다 이긴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 승리함으로 마귀는 이미 권세를 깨뜨리고 이미 패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승리의 이 끝없는, 우리에게 끝없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시다. 고난,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베개를 비고 잘 때에도 십자가가 보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밥을 잡수시다가도 십자가를 보시고, 정말 이 12장 2절에 히브리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바라봄의 법칙으로 날마다 눈이 떠도 감아도 주님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도 물리치시고 이생의 자랑도 물리칠 수 있고, 이러한 흘리신 피로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저주에서 이제 나를 건져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고,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을 생각하면서 자꾸 그 다음에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보혈을 흘려서 나를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음으로 나의 저주를 이제 주님이 담당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에게 이제 영원한 영생 복락을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감사할 때에 이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불평 원망 이 탄식하면 마귀가 춤을 추는데, 이 감사는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속이 뒤집어져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아,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 감사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다. 자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오직 십자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동안은 여러분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입으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고, 여러분 생각은 굉장한 축복의 그릇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금년도에 살림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 직접 한번 옮겨 보시면은 금년에 좋은 한 해의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날 분명히 상급이 준비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3년 새해가 놀라운 가능성을 안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채우시고, 가정에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채우시고, 여러분 사업장에 직장에 다 하나님이 하시면 채우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설교가 듣기 싫어도 한번 손해보느니 하고 한번 나가서 순종하고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